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 누리며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며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복음이 적용된 삶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대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승업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아시교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하신 복된 날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이른 새벽부터 우리 성도님 주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비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 회개하고 성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웠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웠으니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와 파수꾼을 세웠으니 기도로 사주 경계하게 하시고, 안테나를 세웠으니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고요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잘 듣고 늘 긴장하며 기도의 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5장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은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비인격적이지 않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례한 자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은혜의 권속들은 사랑장 말씀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특히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사회생활 참 잘하네 하는 말씀입니다. 말인즉슨 위기의 순간에 곤벌술술을 이용하여 위기를 잘 모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을 기준하여 손해보더라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은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날씨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탄생이 온 인류의 축복이 된 것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가 전쟁과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할 민족들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나라 온 민족과 열방이 다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떡을 떼는 시간이 많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회복 중이신 서사면 목사님, 부문호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이 멈추는 일이 결탄코 없도록 신원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지켜 주옵시고 은혜 고시했던 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듣는 성도님 말씀 듣기 전에 옥토 같은 심령으로 변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을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공허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생각만이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도 맡은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부교역자분들을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지정을 주님께 축원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너희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깨지는 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에 제일 공헌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도를 정하자. 한국에 보니까 단기가 있고 또 저기 인도에 보니까 뭐 불기가 있고 연도가 전부 달라가지고 역사 얘기를 할 적에 전부 각자 나라의 연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최고 인류의 공헌한 사람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자. 찾았는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래서 BC 몇 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편지 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뭐냐? AD입니다. AD가 뭔가 안노 도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AD, 우리 주님의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이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나 말기나 AD를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큰 기적이 뭔가?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린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기적 저것도 기적을 자꾸 바랍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막히는 거 있다. 불신앙하는 존재들이 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이루어 가셔요. 홍해가 막혔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여리고가 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왜 하느냐? 그거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막힌 거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또 내 앞에 문제 있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제 오늘 주일도 우리는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일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교회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 같으면은 그 이전으로 한 주, 두 주, 석 주, 네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지내자 해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큰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로 지키는데 네 주를 대림절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모두가
성탄절을 기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나 그다음에 또 체육 선수나 음악이나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원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나의 시작은 뭐 해야 되느냐? 종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종교로 시작하는 인생은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게 된 겁니다.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것 그리고 재난과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종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방향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갖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은. 방향이 맞으면은 가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서울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가는 것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뭔가? 세상이 방향이다.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갈등합니다. 왜? 세상 방향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별거 안 했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자꾸 응답 와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방향 안 맞추면은 그는 가정이 파괴되고 말을 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수습하시고 하는 거예요. 신약 이후의 방향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 끝까지.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른다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학교 다닐 때에 아침 조회할 때 봤지요? 딱 한 사람 딱 지명해가지고 기준 끄면 손 들잖아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사람 중심으로 전부 다 줄을 딱 맞춥니다. 그런데 기준을 좌로 몇 보 옮겨가면은 전체가 다 움직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누구 말 듣느냐?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평생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이 말 맞고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 맞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준 삼으면은 저는 몇 년 안 하고 병들게 됩니다. 안 맞아요.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왜 이 장로님 말씀하면 이 장로님 말씀 맞고, 저 안수 집사님 말씀하면 저 안수 집사님 말씀이 맞고. 왜 사람은 보통 자기 기준에서 자기 동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숨겨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일수록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섭섭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망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돌마저도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싫어한 말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돌마저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세울 때에 뭐라고 선서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직분자 세울 때에 항상 이것을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았다, 어디에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구원 하나를 깨달았다, 어디에 보내놔도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이고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떡하냐? 그냥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말하는데 원리가 뭔가? 이신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행위 붙들지 말고, 이 말은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신득이. 누가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신득이가 뭡니까? 뭐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9장까지 하는데 이신득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이신득이 얘기하느냐. 성경에 이신득이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삼위일체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누가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중요한 것을 내가 자주 말 안 했는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삼위가 한 분이시다, 일체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알아듣는데 이 신득이는 왜 못 알아듣냐? 담임 목사가 자주 얘기 안 해서 그런 거구나. 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죄, 죽음, 지옥, 사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누구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건 근본 문제예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는 자살한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방법이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언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두렵습니다. 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은 겁니다.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계약 맺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약은 A와 B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은 우리와 쌍방으로 계약 맺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어버려요. 아담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맺어버린 겁니다. 왜? 맺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도 죄인 되었고 이삭도 죄인 되었고 그 후손이 전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거를 느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나갑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머리에만 달달달 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공로나 행위로 될 수 없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으로 준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행위로는 안 돼요. 공로가 안 돼요. 이거 놓치니까 천주교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 내 공로가 모자라면은
마리아 공로가 필요해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어거스틴 공로가 필요해서 어거스틴 부르고, 저 남산동에 그 성당 그 큰 거 있는데, 그 가면은 굴 해놔놓고 마리아가 있고, 옆에 보면은 먼저 왔었던 무덤들이 신부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사람들이 엄청 뭐라 그럴까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는 없느냐?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로 잉태한 것이 성탄절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우리는 딴 게 없다니까요. 믿는데 누가 역사해 봤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려지면은 다른 게 자꾸 개입돼가 가다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불순물의 신앙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기준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따 나온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게 누구냐? 이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오늘 에서와 야곱이나 오늘 에서와 야곱이나 뭐라 그럽니까? 에서는 훌륭하고 반듯하니까 내가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가 남자답고 반듯하고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하지만은 구원받을 조건이 못 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넘보다 좀 낫고 불신자보다가 내가 조금 더 괜찮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신득이가 뭔가 또 묻는다니까.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또 그렇게 살아.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구원은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죄성이지만은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가 우리가 뭐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또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 심부름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여기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쏟고 또 쏟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아브라함 자손도 봐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을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이스마엘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 이외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라에게 내가 명년에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에 불렀는데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가도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나는 육신적으로 이제 더 가망이 없으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자. 그게 뭐 인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두고 내 머리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약속의 자녀를 따로 주셔. 누구?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 아닌 것은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한다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놔두고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내 생각하고 선교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끼리끼리 하고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양심적으로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갈등, 원망, 불평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게 나올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언제 날 사랑했느냐? 저 불신자들 봐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라. 하도 답답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너 안 보냐? 에서 불신자들 하는 거 한 발 안 보냐?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했다. 그 불신자 살아가는 것이 황폐해요. 그리고 이리들에게 넘겼다. 뜯기는 겁니다. 4절에 말하냐? 에돔은 말하기를 이제 야곱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는데도 에돔은 또 뭐라 하느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그들이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하나님 없어 하고 또 대적하면서 또 쌓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걸 너 안 봤느냐? 근데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계시가 이제는 말라기로서 끊어지는 그 시대에 와가지고도 주님이 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에서 한번 봐라. 에돔 족속을 봐라. 무너지는 거 안 보이느냐?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무너뜨리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럼 구원이 불공평하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창세기 3장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되어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전부 죽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 그만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죠. 바다에 배가 뒤집혀졌는데 제가 가가지고 5명을 구원해 시켰어. 그럼 옆에서 보고 왜 다른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5명만 구원했느냐? 그럼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5명을 구원시킨 거예요. 5명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엄청납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보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딘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엄청나지요. 아니 한국 했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냈냐? 이스라엘 땅에 보내겠다. 어느 집안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 집안에 보냈냐? 다윗의 집안에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또 그 백성에게 맡겼는데 말씀을 잘 보존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미국의 경제 뉴욕 맨하탄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굉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뭐만 알고 있지요? 육신적인 것만 지금 그 축복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붙들고 있냐?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2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서 늘 죽기도 하고 떼죽음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기적은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뭔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붙들면은 육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지금도요, 박이 터져라고 지금 싸웁니다.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는 고사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놓쳤다니까. 뭐라 그랬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피 언약 하나도 몰라요. 복음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만 압니까? 율법만 알아.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슬람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선. 이스라엘도 유일신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유대인의 실수, 모세의 율법의 의를 따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의를 따라야 되지 율법의 의에 추계가 있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의 신앙생활이 돼요. 신비주의 신앙생활, 십자와 부활은 안 믿고 이상한 기적만 자꾸 돼요. 가장 큰 기적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걸로 답이 나야 되는데 그걸로는 답이 안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요, 자꾸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받았으면은 행복하냐? 절대 행복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니까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십자가 부활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나와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고 집에서 내가 주인 되고 자꾸 주인 돼요. 마귀에게 속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9장 1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이 복음 깨닫는 것을 원한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은 정말로 행복해지고 내가 제일 기뻐지고, 그래서 그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늘 7가지 축복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7가지 축복을 한번 묵상해봐요. 세상에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데도 그 완악한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 왜 합니까? 남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이 복음을 말씀하면은 알아듣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이방인 중에 남은 자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딱 해결돼야 돼요. 뭐냐? 먼저 개인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 그럼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속에서 먼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라 하냐?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영국이 인도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했지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깐 데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만 남겨둬라. 내 개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또 구원했었을 적에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출세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의 일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겼냐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속습니다.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속지 않는 걸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중심 가지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거는 그냥 거품이에요. 결론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라 해야 된다.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받은 야곱. 그 야곱 중에서 아들 12들 중에서 언약 놓치면은 전부 다가 헤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 오늘 또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말씀하는 게 뭔가 신앙의 기본부터 새로 다지자. 구원입니다. 구원.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실력 좋으신 많습니다. TV에도 나올 만큼 실력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은 실력도 물거품처럼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선교를 파송하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착하게 준비하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의 원리입니다. 원리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다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말씀이 기준이 된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11조원금) 양미숙 권사님의 26분, 감사원금 박광희 집사님의 11분, 성경원금 최성진 장립 집사님의 16분, 건축헌금 김영점 권사님의 14분, 생일감사헌금 허만식 장로님, 구은정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증거 있게 하옵소서.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의 예물입니다. 선교사가 받는 상급을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후손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을 이처럼 세워주셨사오니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 서밋스쿨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 간에 연약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질병을 소멸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포마다 새 힘으로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 청지기 집중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EBS 성경 제자반 강의는 집중훈련 관계로 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 모임이 4부 예배 후 2층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필참 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찰 모임은 4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4년 은혜교회 청지기를 위한 집중훈련이 12월 8일 금요일에서 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봐주시고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회비를 내셔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21회기 대구노회 장로회 헌신 예배 및 정기 총회가 12월 3일 오후 3시에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형 강의 일정과 은혜교회 연말 예배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024년 은혜교회 달력이 배부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갖다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입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식재료, 배추와 물을 구자도 장로님 댁에서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여전도의 중심으로 김장 작업을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시작과 방향과 기준이 다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주권적인 선택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구원부터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를 놓치고 잘못된 시작과 방향과 기준으로 곧 임할 재앙은 끔찍한데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져야 되며, 두 번째로 올바른 복음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로, 세 번째로 올바른 선교를 파송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제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늘 묵상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인지 알고 누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문제가 복음을 놓쳐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들은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모든 삶을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세계 복마의 방향 맞춘 삶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통하여서 약속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며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언약 붙잡고 날마다 누릴 속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식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의 죽음 지옥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참 이스라엘로 이 시대에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오직 바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